샬롬, 고상철 목사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41회, 좀 오래됐지만 5월 말에 출시한 41회에서는 현재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소명의 골짜기인가? 내가 망친 골짜기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골짜기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해명이 되었다면 이번 42회,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42회에서는 How should I respon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에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팩트를 찾아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이 목사님은 자신이 처한 골짜기의 성격, 규명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음의 세 가지 처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팩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처신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When to hang tough. 언제까지 hang tough,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질 것인가. 둘째는 When to change direction. 그럼 방향 전환은 언제 할 것인가. 셋째는 When to refuse a shortcut. 지름길이요. 지름길은 언제 refuse, 거부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When to hang tough. 언제까지 지금 내가 처한 이 골짜기에서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갈 거냐. 만약 여러분이 처한 지금 처한 인생의 골짜기가 소명의 골짜기라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짐을 필요로 합니다. 망설이거나 도망치는 행동 양식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 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잘못하면 아내도 뺏기고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니까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를 하면 사기 행각이죠. 이런 결과로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또 비슷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아빠 닮아가지고.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가 소명의 골짜기라면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단기간 바로 앞에 눈앞의 결과물로 판단하지 말고 영원성, 이터너티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럼 방향 전환은 언제 할 것인가? When to change direction. 하나님은 사명의 골짜기에 여러분이 계시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는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처한 그 골짜기가 나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망친 골짜기다 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그것에 붙잡아 놓았다면 발걸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가끔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레리 오스본 목사는 자기 친구 예를 들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한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지고 아니 형기도 굉장히 긴가 봐요. 그런데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날 기회가 있는데도 이 친구가 no 그러고 나오질 않았대요. 왜 그러냐고요? 이 친구는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감옥 안에서 주위에 있는 교도소 동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보석으로 석방을 거부하고 끝까지 몇십 년이나 되는 형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망친 골짜기가 오래 가죠. long way예요. 이러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려면 첫째는 개인적인 책임 완수, 둘째는 심각한 변화를 성취시켜야만 한다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사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그 예화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웬걸 거기에는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한테 놀아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가 된대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 민족을 적들의 손에 넘긴 거예요. 그 후 18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오히려 아휴 나는 지쳤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내 뜻을 수없이 전달해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제껴놓고 우상 신들을 의존하고 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납작 엎드려서 우리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처분에 맡깁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싹싹 빌어요. 지금 사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묵묵부답이 돼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다 때려부셔요. 그리고 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사사기 때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등등의 원망이나 푸념보다는 먼저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이 골짜기, 내가 망친 이 골짜기를 벗어나는 일은 진짜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지만 때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인내하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때로는 언덕길을 오르면 숨이 막히고 갈증이 심하여 쓰러질 것 같지만 잘 이겨내세요. 언젠가는 벗어나서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팩트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벌써 왕이 될 거라는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일대, 초대 사울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해요. 시편 55편 1편에서 7편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지름길은 언제 거부할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지름길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빠르게 가는 길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종류의 골짜기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적, 세이탄은 항상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라고 추천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가 교사를 하면서도 저는 평생 교사였어요.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선교사 갔다 오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월급이 너무 적어요. 회사 다니는 친구에 비하면 거의 반도 안 돼요. 반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하면서도 계속해서 딴 직업을 찾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사로 정년 퇴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당하신 사탄의 유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40일이나 금식하고 나온 그 예수한테 뭐라 그러냐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고 제안을 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떡이. 그죠? 또 산 꼭대기를 데리고 가서 저 아래 보이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세상의 권력들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예수는 그거를 잘 피해갑니다.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보면 세이탄이 가라고 하는 그 지름길,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가 처한 이 타는 듯한 갈증, 이 골짜기에서 느끼는 그 갈증, 이걸 잠시나마 해소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앞날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 아니죠. 결론적으로 모든 시련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항상 바로 앞에 달콤함, 바로 앞에 편리함, 여기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제가 처한 이 골짜기를 벗어나는 그게 바로 지름길이에요. 주의 길, 지름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달콤한 지름길은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멀고도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참을성을 요구하는 그런 길이에요. 오죽하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로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야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분들과 저 고상철 목사가 드디어는 생명의 문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